하마천의 사기에서 범저와 채택. 솟아오른 용은 반드시 후회한다. 채택. 솟아오른 용은 반드시 후회한다. 꿈을 이룬 자는 때를 맞춰 떠나야 한다. 공을 이룬 자는 때를 맞춰 떠나야 한다. 공을 이룬 자는 때를 맞춰 떠나야 한다. 채택은 연나라 사람이었는데 공부를 마친 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뜻을 펴고자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어느 날 그는 단거라는 관상쟁이에게 관상을 보았다. 선생이 이태희 관상을 보고서 백이란으로 나라의 권력을 잡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관상은 어떻습니까? 단거는 한참 그의 얼굴을 누구 얼굴? 채택의 얼굴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선생의 코는 눈썹까지 거꾸로 올라와 있어서 납작하고 어깨는 목보다 크며 이마는 튀어나왔고 양 무릎은 굽어서도 성인은 관상을 보지 않는다는데 바로 선생 같은 사람을 두고 한 말인가 보. 채택은 단거가 자기를 놀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다시 물었다. 부귀는 내 스스로 얻을 수 있으나 내가 모르는 것은 수명이요. 몇 살까지나 살겠습니까? 선생의 수명은 43년 남았소이다. 채택은 웃으며 떠났다. 그리고 자신의 마부에게 말했다. 내가 좋은 음식에 빠른 말을 타고 황금의 안장을 갖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 군주 앞에서 절을 하는 부귀를 43년간이나 누리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좋군. 그러나 그는 조나라에 갔으나 추방당했고 한나라와 위나라에 갔지만 여전히 문전박대를 당했을 뿐이었다. 이때 그는 진나라에서 범저가 추천한 정한평과 왕계가 무거운 죄를 지어 범저가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진나라로 갔다. 그는 진나라에 가서 사람을 시켜 일부러 범저의 화를 돋구는 말을 하게 했다. 연나라 사람 채택은 천하의 유명한 인물이며 언병과 지모에 있어서 따를 자가 없는 사람이다. 그가 진나라 왕을 만나게 되면 왕은 반드시 당신의 자리, 범저의 자리를 연나라 사람 채택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 말에 범저는 화를 내며 말했다. 삼황 오제의 역사와 백가의 학설을 모두 알고 있고 또 아무리 언변이 좋은 사람도 나에게 모두 졌는데 어떻게 내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고는 즉시 채택을 불러오게 했다. 채택은 들어오면서 일부러 절망간단히 했다. 범저는 그렇지 않아도 심기가 불편했는데 또 그의 거만한 태도를 보자 크게 화를 내었다. 그대가 나를 대신해 재상이 되겠다고 한다는데 사실인가? 그렇소.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자 채택이 탄식했다. 아, 당신의 견식은 어찌 그리도 어리석은 것이오.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처럼 공을 이룬 자는 때를 맞춰 떠나야 하는 법이오. 몸이 건강하여 손과 발이 잘 움직이고 눈과 귀가 총명하여 성인과 같은 지혜를 갖는 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가 아니오. 눈과 귀가 총명하여 다시 당신의 견식은 어찌 그리도 어리석은 것이오.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처럼 공을 이룬 자는 때를 맞춰 떠나야 하는 법이오. 몸이 건강하여 손과 발이 잘 움직이고 눈과 귀가 총명하여 성인과 같은 지혜를 갖는 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가 아니오. 그렇소. 인의 바탕을 주어 의를 지키며 도를 행하고 덕을 베풀어 천하의 뜻을 얻는 것, 모든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군자로 받드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바라는 바가 아니겠소? 그것도 맞소. 채택이 말을 계속했다. 부귀와 명성과 영광을 누리며 만물을 이치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천명에 따라 그 수명을 다하고 그 업적을 계승하고 후세의 길이 전하는 것이오. 이런 사람을 두고 이름과 실제가 완전히 부합된다고 할 수 있어.
이러한 사람은 그 덕망이 온 세상에 미치고 칭찬이 그치지 않으니 영원한 삶을 누리는 셈이요. 이야말로 도덕과 덕망이 부응한 결과이며 이른바 성인이 말한 길상선사가 즉 상스럽고 좋은 일이 아니겠소? 그렇소. 그대의 말이 맞소. 그러자 채택이 질문했다. 당신은 진나라의 상왕, 초나라의 오기, 원나라의 대부, 종이 좋다고 생각하오? 범전은 채택이 말로써 이기려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일부러 아무렇게나 말을 했다. 왜 좋지 않겠소? 상왕은 헌신적으로 효공을 섬기면서 두 마음을 갖지 않았고 철저히 공적인 일에 매진해서 사적인 일을 돌보지 않았으며 법을 공평하게 시행해서 나라를 바로잡았소. 그는 가슴을 열어 속마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많은 원망과 허물을 뒤집어 썼을 뿐이요. 그가 옛 친구인 위나라의 공자인 양을 속인 것도 진나라를 위한 것이었으며 끝내 적을 격파하여 천리의 땅을 점령했던 것이요. 도왕을 섬긴 오가는 위험하다고 행동을 바꾸지 않았으며 의를 행하면서 난관을 피하지도 않았소. 군주를 천하의 패자로 만들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흉측한 화를 당하는 것도 받아들였소이다. 대부 종이 월나라 왕을 섬길 때는 군주가 비록 곤욕을 당해도 충성을 다했고 군주가 비록 절망의 위기에 처했어도 떠나지 않았으며 공을 이뤄도 뽐내지 않고 부귀를 얻어도 나태함이 없었소. 참으로 이 세 사람은 의에 극치고 충의 모범을 보여주었소. 그러므로 군자는 대의를 위하여 죽고 죽음에 임해서도 마치 집으로 돌아가듯 편안한 것이오. 살아서 욕되는 것은 죽어서 영광되는 것만 못하며 선비는 본래 몸을 죽여 명성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오. 오직 의로움의 유무를 따질 뿐이니 비록 죽는다 한들 무슨 한이 있겠소? 채택이 반박했다. 군주가 성명하고 신하가 현능한 것은 천하의 커다란 복이고 군주가 지혜롭고 신하가 정직한 것은 국가의 복이며 부친이 자상하고 아들이 효도하고 남편이 성실하고 부인이 정조가 높으면 가정의 복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비가는 충신이었지만 은나라를 지키지 못했고 오자선은 지혜로운 선비였으나 오나라를 보존할 수 없었소. 이들은 모두 충신이었지만 국가는 망했는데 왜 그렇겠소? 바로 그들의 말을 들을 만한 명군이 없었기 때문이요. 상왕과 오기 그리고 대부 종의 신하된